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데서 복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이미 복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이 회복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복을 가지고 땅에 나가서 땅을 다스리고 생물들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복을 주셨음을 믿고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그 물질은 다스리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물질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은 우리가 그 물질을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백신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집안에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이 맨날 강아지한테 딸려가지고 줄줄 따라다니는 이런 삶이 아닌 거죠. 강아지도 그게 뭐냐 하면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될 대상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복이 회복돼서 복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이 있는 자라면은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그러한 자로서 복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복이 실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자들의 삶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말씀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복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되게 창조하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그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그 뜻이,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된 길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서 보면은 먼저 이 복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뭐냐 하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악인들이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신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죠, 부패하며,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아주 가증한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없이도 이 좋은 그러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삶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냐 하면은 부패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부패와 악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복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 다음 주시는 말씀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가려면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는 그러한 일에는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짓는 길에 함께 있으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바로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죄악된 그러한 길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죄악된 길에 서서 머물러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우리가 바로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길로 바로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복이 실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삶에 모든 수고한 대로 우리가 누리고 먹고 사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먼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꾀나 생각을 따라 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죄 짓는 길로 가다가 이제 그 세상에서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를 따라서 죄인의 길로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내가 있는 자리가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면 네 자리가 어느 자리냐는 거예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알게 되는 것이 복인데, 이들은 교만하여서 늘 다른 사람들은 비하하고 멸시하고 아나무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아짭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패망이 있을 뿐이고 넘어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이 오만한 자의 자리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앉는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죄된 길, 악한 생각,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이에요. 오직, only.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때는 이 성경이 시편이 쓰일 때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었어요.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또 서신서의 말씀도 있고 지금은 더 훨씬 더 말씀이 풍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되새김질이잖아요. 소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걸 소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 되새김질을 해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 달린 데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묵상을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 머리에서 우리 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라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가야 되지 않을 자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또는 가리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는 자체가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묵상하려면은 먼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라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우리 마음속에 늘 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좋고 서로 관계가 좋을 때라야 그 사람이 한 얘기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믿고 싫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려면은 먼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시편 119편의 저자가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자꾸.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중에서 자기가 멸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게 한다는 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저 노절 꼭대기나 이런 데 있는 나무들은 뭐 자라지 못하잖아요. 거의 뭐 부시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 그 에드월시 파크나 이런 그 보호강 가에 있는 나무들은 같은 이 캘거리 지역에서도 완전히 얼마나 크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뭐냐 하면은 이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어진 것이 이 말씀을 따라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양과 그 수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그 심어졌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그 심어진 장소만 좋으면은 그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은 쉬운 거죠. 그냥 뭐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져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영양을 공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형통이 저번에 김상덕 목사님과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나무가 심겨진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러냐? 내 인생에 그 심어진 뿌리가 혹시 모래밭에 있는 것이 아니냐? 뭐 황무지에 심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시냇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내 자리가 그렇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면은 내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황무지가 시냇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삶의 자리가 이 혹시 황무지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황무지 같은 삶의 자리가 다시 시내가와 같은 자리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 형통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께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네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도, 황무지에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을 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길을 내시니까 거기가 뭐냐 하면은 복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고 누려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에도 말씀하시죠. 죄악된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시내가에 심겨진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다면은 4절에서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임시 보기에 이 세상에서 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없는 자들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잘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죄악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딱 심겨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악인들의 삶은, 뿌리가 없는 삶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런데 이제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막 휙휙 날아다니고 막 저렇게 하면은 안 좋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잘 날아다녀 봐야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들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나는 겨 같은 거 나중에 보면은 막 다 떨어져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다 불사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하면은 황무지 같아도 그 자리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면은 거기가 그 주님의 땅으로, 시냇가의 땅으로 변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이 날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삶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종대왕 생각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랬잖아요. 이 뿌리 없는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멜세 했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성경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종대왕은 그런 그 인생의 진리를 아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별로 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신명기 말씀,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 신명기 말씀도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아무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악인들이 아무리 의인의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됩니다. 6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그 길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 비슷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꿀과 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의 그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냇가에 심어진 그 나무의 자리처럼 그런 곳으로 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올 2021년도 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과 또 죄된 길, 또 오만한 자리에 또 있으면서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따르며 주의 복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올 한 해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